우리는 종종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낄 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을 때, 약속을 붙들고는 있지만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이 질문은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절실해집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사이의 거리는 너무 길었고 너무 먼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믿음도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들이 웃었던 그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불가능 때문에 느끼는 실망의 그런 웃음,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믿음보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인간의 불신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가정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감정을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상황을 먼저 바꾸고, 나이 100살이다 90살이다 이런 경수가 끊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조치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언급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라는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라가 웃어서 기쁨이 생기게 된 게 아니라, 사라가 웃는 것 때문에 기쁨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일하셔서 사라가 웃게 됐다, 웃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이야기할 때, 약속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불가능을 많이 봅니다. 현실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 한계,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들, 거기에 매여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취소는 없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있겠지만 응답의 취소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몸도 쇠하고 그리고 출산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을 기준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단순한 출산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기다림이 길어져서 마음이 점점 지쳐져 가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미루기는 하지만 약속을 미룰 수는 있어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는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뭔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의 응답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우리가 도로잡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응답의 보탬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잡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스스로 설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정말 마음고생도 하고 이러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기쁨의 응답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지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쁨은 반드시 그 약속의 끝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적인 쓴웃음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처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웃음은, 첫 번째 말할 때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엿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나오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 1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웃음이 뭔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지금 하가를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헛된 이야기 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라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또 사라가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웃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속상함의 웃음,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순수하지 않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체념하는 그런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말씀하시고, 네가 왜 웃느냐? 너 웃었지? 내가 이루어줄 거니까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신의 웃음을 지적을 하시고 불신의 웃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 불신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그렇게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결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6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웃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복음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내 삶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고 뭔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을 가진 사람만 기쁨을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믿음 생활하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부끄러운 불신, 눈물이 섞인 웃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기쁨의 웃음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실패였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절망하고 다 방으로 숨고 돌아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를 부활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과 실패의 쓴 웃음을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 부끄러운 불신의 웃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도 아이고, 내 삶에, 아이고, 나의 삶에 이런 말씀이,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조차도 기쁨의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기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기쁨을 누리게끔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곳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곳이면 그 곳이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라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불신의 마음, 흔들리는 믿음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장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하갈에게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이하의 본문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이 이렇게 어린 이삭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 이삭을 놀립니다. 아이고, 너가 아버지가 100살이고 엄마가 90살이다. 아이고, 네가 언제 커가지고 효도하겠노 하면서 이렇게 이삭을 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라가 불편하게 됐고,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원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쫓겨나게 되는데 이게 누가 허락한 내용이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유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짐 해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매주고는, 그리고는 아이 이스마엘 데리고 집을 내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브엘세바가 있는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한번 가봤다가 거기도 사람이 없고 이쪽으로 가도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가 햇볕이 있고 뜨거운 장소니까 또 들고 왔던
가죽 부대에 물을 마시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이 생명이 끝나는 사형 선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이 죽음을 느끼면서 죽음의 순간을 예측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데서 울지 못하고 아들 있는 데서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아들을 나무 밑에 던져놓고 자기는 저 건너편에 가서 거기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만 위해서 하고 이삭만 위해서 하고 우리는 왜 버리십니까? 하면서 거기서 소리내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아왔던 하갈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런 내용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짊어지고 나가라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던 겁니다. 뭐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이렇게 뭔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하면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울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아브라함도 좀 너무하다, 좀 거두어 주지, 아니면 내 보내면 그 옆에 조그마한 집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좀 살게 만들어 주지, 그냥 물 한 바가지 지금 주고 떡 한 뭐 주고 그러고 나가라는 게 너무 믿음의 조상이 너무 좀 야박하다. 하나님 또 그걸 어떻게 허락하나,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진퇴양난의 장소에 빠져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보면 참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생을 살았던 하갈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소리내어 하나님 울었을 때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도 내가 돌볼 거다 이러면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했고요, 하갈한테도 이 아이에게도 큰 민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광야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그곳이 언약의 백성이 있는 집이든지 교회 아니든지 아니면 광야든지 간에 아무도 없는 자리든지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멈추게 만드시고
다시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샘물을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가 주신 게 아니라 샘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였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새로 샘물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눈을 뜨게 만들어서 눈물을 그치게 만들고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누군가를 보게 만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내 눈을 뜨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해 놓고 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만,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불신의 그런 마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의 그 웃음을 내가 보이면 하나님이 그 불신의 웃음을 바꾸어서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안전한 자리에서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때만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때로는 누구한테 밀려서 실패한 자리, 외로운 어려움의 자리, 그런 자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전히 생명의 길을 여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광야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요일날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광야라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그 안에서 광야의 찬양을 부를 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의 불신의 웃음도 하나님께만 가져가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브라함의 집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든지 간에 어떤 장소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웃음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기다림이 길어질 때 쉽게 지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말씀보다는 상황을 더 크게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밀려난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하갈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 슬픔에 눈물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께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